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8편도 오늘 시제를 보시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제가 좀 길지요. 다윗이 원수들의 손과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시편 18편을 제목을 붙이기를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부른 노래구나. 그래서 다윗의 성전가라 보통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 그게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역사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사무엘하서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있는 것을 시편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것을 보면 다윗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듯이 기록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편 18편이 똑같이 기록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하서 22장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두고 사무엘하서 22장 성경을 좀 넓게 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서 22장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나오죠. 여기 시편 18편 시제 제목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하고 시작되는데 시편과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1절이 차이가 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구절이 빠져 있죠. 이게 시편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것을 보면 시편이라는 글은 역사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은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편은 이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역사서를 많이 읽다 보면 이 시편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깨달을 정도가 되면 역사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또는 깊은 책이다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말씀도 삶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18편 거기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해 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말은 반석이란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 내용이 다 그런 거죠.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피하게 하셨다.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때로는 내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윗이 이 노래를 어디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유다 광야에 가보면요, 진짜 황량한 곳인데요, 풀도 하나 없는 그냥 메마른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모래잖아요. 여기는 광야인데 바위고 돌이고 그런 광야인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바위들만 있는 곳인데 이 곳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의 요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라는 곳이 유명하게 된 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점령하고 이제 다 패망시키거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마지막 전쟁을 했던 곳이 마사다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사다 요새에 다 올라가서 숨어 있게 되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점령을 못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 마사다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때 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사다가 유명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여기 보통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라마가 이제 라마 나옳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무엘을 찾아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롭 땅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을 가요.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가 여기서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바람에 부모님을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 부모님 숨겨놓고 이제 요새에 가게 되는데, 여기 요새라는 지역, 여기가 마사다예요. 그래서 마사다의 그림을 보면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마사다입니다. 여기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 바다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유대 광야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300m, 400m 되는 절벽이에요. 이렇게 절벽으로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딱 떨어져 있는 요 요새 같은 거 있죠. 진짜 사방이 절벽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로마가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포로를 잡아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요, 여기다 길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돌을 쌓으니까 못 죽인 거예요. 돌을 쌓아서 길을 만들어 버렸죠, 이게. 그래서 이 길을 올라가가지고 이 마사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길 있기 전에는요, 여기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지금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여기 헤롯이 왕궁을 지었던 곳이에요. 여기 이제 왕궁이 있고 별장인데 이 바위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밑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목욕탕을 만들고 스팀 시설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배할 때 여기를 다스렸거든요. 여기 이제 병사들이 훈련도 하고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손도 못 대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요새죠. 그래서 학자들이 다윗이 아마 여기서 요새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거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이 나오고 요새라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 그림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왜 이걸 이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곳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마 나요트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다윗은 이 골짜기로 땅으로 도망가요. 이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로 쭉 내려가면 여기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아둘람 굴이 다윗이 이 지형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석회석이 있는 지역이에요. 쉽게 굴을 팔 수 있는 곳입니다. 숟가락만 있으면 굴 팔 수 있다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굴들이 있고 그 밑에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이곳에 숨으면 못 찾을 줄 알고 아둘람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둘람 굴 갔을 때도 어디 성지 가면 꼭 여기 들르거든요. 근데 굴 속에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그곳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제가 들어갔다 못 나올 뻔했거든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근데 보시면 이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부모님 모셔놓고 요새로 여기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둘람 굴이 이게 아둘람 굴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잘 표시 안 나죠. 그냥 나무가 있고 구덩이 하나 있는 것 같죠. 근데 일로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가면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면 이게 굴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려가면 체험한다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잘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희한하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려고 안내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밖에 보이니까 들어가면 길도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빛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암흑.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새카만 것만 딱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그때 플래시를 미리 준비도 못했어요.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휴대폰 불 켜가지고 겨우 비춰가지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올 때 모습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완전 땀 범벅이 돼서 이게 보면은 무릎하고 완전 이게 기어서 나오잖아요, 보면. 기어서 나오니까 이게 넓은 거예요, 이게. 이 굴이 넓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좁은 데로 가면요, 몸이 끼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 막혀 있는 거죠. 저 뒤에 우리 집 사모가 있고 그 밑에 뒤에 집사님들 막 청년들 쭉 따라오는데 몇 명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서 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굴이 막힌 굴이에요. 겨우 이렇게 목이 끼어가 들어갔는데 암흑 속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길이 막혀 있어요. 뒤로 가야 돼, 뒤로. 근데 꽉 끼어 있는데 뒤로 어떻게 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뒤로 조금씩 뒤로 빠지는 거예요. 또 암흑 속에 굴 하나 찾아가 들어가면 또 막혀 있고, 그걸 몇 번 하고 나니까 막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여기 갇혀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폐쇄 공포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흑암 속에 있는데 길도 못 찾고 못 나갈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야, 여기서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평생 그 느낌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편말 보고 찾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편말 있잖아요.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후레쉬를 비추는 거, 휴대폰 빛을 비출 때 이게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막 쳐다볼 때 그때 누가 하나 찍어준 거예요, 이게. 아,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으면 막 땀범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자다가 깜짝깜짝 이렇게 깹니다, 이렇게.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다윗이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 때문에 400명이 찾아오는 바람에 400명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제 안전한 땅, 모압 땅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모압이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그 룻이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이니까 자기 부모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이제 요새로 와서 이제 이 백성을 지키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군사들은 쫓아오죠. 400명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식을 삶고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숨어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3절에 보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사망이란 말과 또 수월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이 내게 임했다. 곧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줄이 이르렀다. 불의의 창수, 이 멸망의 홍수가 나를 덮었다. 수월의 줄이 나를 이렇게 올가맸다.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나 죽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나도 죽을 수 있고 병에 걸려도 죽을 수 있고 아니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낄 때 내가 이제 죽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도와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 나를 도와주고 성전에서 나를 기도를 들었다.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내 소리 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 줬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대적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이 대적들에게 진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코에 연기가 나온다. 8절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분을 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이 그룹들을 탔다. 이 그룹이 뭐냐면 케루빔,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일했다는 뜻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올랐다. 이 바람 날개라는 것은 태풍이나 구름이나 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 우박과 숯불 그리고 번개와 우레 소리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줬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먹구름으로 때로는 비로 그 속에 번개와 우레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요. 화살과 번개로 그들을 깨뜨렸다. 번개를 쳐서 그를 죽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멸하실 때 이 다윗 편에서 분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위험에서 그를 건지셨다 하는 것을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속에서
이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런 죽음에서 나를 건졌다는 뜻이에요. 17절에 보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사람들에게서도 구원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 강한 원수. 원수인데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군사들인 군사들.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특별히 19절에 보시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늘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원수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늘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비결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다, 왜 도우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20절부터 여기 표시를 해 주십시오. 20절부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나,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할 때 이는이 왜냐하면 이란 뜻이, 왜냐하면 왜 나를 도왔나,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린 적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이 완전하다는 말은 자기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오니까 내가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기 스스로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비결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내가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윗의 성실함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성실함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게 뭐냐? 에무나라는, 에무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은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의미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이걸 충성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성실함, 인내, 또 충성,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 다 이게 에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성실함이 곧 믿음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훈련받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성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건 아닌데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해석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부지런한 이모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새벽만 되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대시가 막 동네 떠나가듯이 불러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산 데리고 가가지고 운동시키고, 그 애를 그래 새벽 4시에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건 또 뭐예요? 근데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또. 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가게를 했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슈퍼마켓이지만 옛날에는 무슨 상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천상회. 그게 우리 가게 이름이었어요. 아버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집이 봉덕동에 있거든요. 봉덕동 아십니까, 여러분? 대덕맨션. 집이 거기에요. 근데
그 당시에 물건을 떼려오면 장사하려면요 자전거를 타고 칠성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칠성시장 어딘지 아시죠? 봉둑동에서 칠성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대바구니 큰 걸 자전거 실어가지고요. 그 물건 떼러 가요, 새벽에. 그러면 그 새벽에 물건 떼서 오시면 점심때쯤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학교 갔다가 저기 보고 있다가 아버님이 언덕길이니까 오면 쫓아가서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 힘드시니까. 그 자전거, 시내를 지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짐 싣고 또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그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든데 그 짐을 싣는 거 밀어드려야 돼 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 오는 거 보고 있다가 이제 밀어드려야 돼요. 밀어드리고 또 이 가게다 보니까 옛날에는 뭘 다 팔았거든요. 연탄을 팔았어요. 겨울에 연탄을 팔면요. 100장씩, 200장씩 주문을 해요. 그럼 저녁에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루마에 그 연탄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걸 밀고 가요, 아버님하고. 그러면 그걸 배달하면 다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 다 집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뭘 힘이 있어요. 그 우리 집에 쓰는 1개짜리 말고 2개짜리 끼는 집게 있어요. 이렇게 가기 그 연탄 나를 때 쓰는 집게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손도 아프고 무거운데 어릴 때 그거 잡고 아버님 도와드린다고 하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 손이 아프면 물집 생기면 그냥 손으로 들고 막 옮기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은 옆에서 이게 자기 집이니까 구경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다른 친구들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연탄 들고 다녀야 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배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훈련인 거죠. 성실함에 대한 훈련.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모르고 지나왔지만 이게 다 훈련이라는 게 몸에 배어버리니까 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도요.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은요.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있을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남들이 힘들다 하는 거 들어보면 힘든 게 하나도 아닌데 왜 힘들어할까? 제가 어릴 때 그런 성실함의 훈련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막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뭐 일이 생기고 일이 터져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이 받아서 훈련돼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제가 이렇게 몰라도 어릴 때부터 이 양치기를 하면서 이런 훈련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양을 치면서 짐승들이 양을 물어갈 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성실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 훈련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훈련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실함으로 또 말씀으로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욥기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이 단련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거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실함의 훈련을 하셨을 겁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내가 받은 훈련이 있고 여러분이 받은 훈련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얘기해 보면 다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인지 알고 그걸 견뎌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혼자 당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훈련이 다 있을 텐데 나만 왜 이런 고생하나? 왜 우리 집은 이렇나? 나만 이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성실함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성실함을 가진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가? 그런 성실함의 훈련을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만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성실함의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견디셔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이 결국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성실함과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편 25절에 보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질 때, 이런 육적인 싸움을 이길 때 영적인 복도 임하게 되고 육적인 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 또 완전한 말이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니,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주는 거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자랑하게 돼요. 31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겼다. 전쟁하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도망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높은 담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활을 쏴야 되고요, 칼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몇 번만 치면요, 팔에 근육이 힘이 늘어져 가지고 이게 축 늘어집니다. 근데 그 힘이 있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하나님 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셔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다윗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빠른 발도 주시고 넓은 걸음을 주셨다. 39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가면요, 적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걸 아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딱 싸워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항상 적의 등을 보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기게 하셨고 따라가서 그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능력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늘 그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늘 고백했던 말이에요. 우리 보통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강한 무기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삶의 지혜를 저도 배운 거예요. 이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면 안 돼요. 크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작아도 은혜가 있고 커도 은혜가 있고 그 마땅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집으로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자도 행복한 거고 가난하도 행복한 거예요. 그 형편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다윗의 소문을 사람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잘하면요,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광고하고 PR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막상 와보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떠벌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전문가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다. 내게 굴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강한 무기를 가져가서 준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이겼을 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찬송이 나오죠. 감사와 찬송이죠. 여기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이면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후손들이 복을 받죠.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런 전쟁의 승리와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왜 이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했던 성실함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했는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 18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나는 왜 못하는가? 이것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이 간증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다윗처럼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든지 직분자든지 또는 성도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라든지 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철저하게 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내 의로운 만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감사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